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2월 9일 월요일 말씀 믿음으로 세운 가정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가정의 핵심인 부부간의 그 올바른 도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뭐냐? 아내들아 한 것을 남편이 요구하면 안 되는 것이고 남편들아 하는 이 말씀을 아내가 보고 요구하면 안 되는 것이죠. 각자 자기에게 요구하고 하신 말씀만 보고 들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 아내들아 하는 것을 가지고 아내에게 요구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 여기서 보니까 이 주요 핵심적인 말씀이 뭐예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그래서 아내한테 왜 여기서 이렇게 순종하라고 하는데 당신은 순종하지 않느냐? 요구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이 보라고 그 외모에 중심을 두지 말고 마음을 가꾸는데 신경 쓰라고 여기 말씀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느냐고 하면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 말씀 누가 보면 맞아요? 아내들이 보면 맞는 거죠. 이 아내들이 보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마음가짐과 남편에 대한 태도를 요구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가정의 질서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법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받아 순종하겠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더할 나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면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또 아내들아 너희들이 겉모양에 너무 지나치게 마음 쓰느라 너희의 마음 돌볼 시간과 그 중심을 두지 못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외모에 너무 치중하고 사는구나. 그렇다고 3절에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하였다고 너무 내추럴하게 사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은 여기에 가치를 두고 여기에 중심을 두고 살지 말고 그렇다고 꾸미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온통 마음은 이 뭐라 그러죠? 외식하는 자의 마음처럼 그 속은 시체로 가득한데 겉만 그럴듯한 이러한 것이 아니고 그 속마음을 아름답게 가꿔갈 뿐만 아니라 그 외모도 가꾸는 이 질서 있게 하면 참 좋을 일인 것이죠. 근데 성경도 안 읽어 기도도 안 해, 책도 안 읽어 그리고 마음에 있어서 그 아름답게 할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뭐 화장품이나 뭐 마사지나 이러한 것에 옷 입는 거나 이러한 것에 뭐 온통 신경 쓰고 산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것에 있어서 균형 있는 투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남편들아 하는 이 말씀은 아내가 봐야 할 말씀이 아니고 남편인 내가 봐야 할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영원히 볼 사람이기에 저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목사로서 성도를 대할 때
그리고 아내를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가져요. 언젠가는 분명한 것이 드러나는, 즉 진리가 드러나는 그때가 온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에는 과거의 모든 일들을 다 감춰진 것 없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사랑하지 않았는데 사랑하는 척을 하고 살았다는 것도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면서도 존중하는 척을 하면서 살았다는 것. 그게 성도가 되어졌든 아내가 되어졌든 천국에서 영원히 볼 사람이잖아요. 지금 감출 수 있다고 그때까지 감출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때 순전하게 드러날 때 부끄러움 없는 그런 마음가짐, 관계, 이러한 것에 신경 쓰고 노력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어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여기서 생명의 은혜는 무엇이겠어요?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하는 거죠. 어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말씀.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관계가 가로막히면 하나님 앞에서의 그 관계도 가로막히게 되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으니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좋지 않아, 이럴 수도 없는 것이고요.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가 좋지 않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분명히 막히게 되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건강할 뿐만 아니라 부부와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건강할 때 이것이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로서 맺어진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뭐가 어려워지냐? 관계가 좋지 않은 것에 대한 합리성을 가지려고 한다면 그러면 어려워집니다. 아유, 오늘날 이런 말씀을 어떻게 지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건 나한테 맞지 않아.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아내들아, 이와 같이가 뭐예요? 사실 예수님은 당신이 죄가 없었고 당신은 이 영원히 거룩한 그러한 삶을 사셨으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하신 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을 아끼지 않았던 거죠. 당신을 희생시키신 것처럼 그와 같이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어, 그러니 나는 떳떳해. 내 남편이 잘못된 거지. 나는 떳떳해. 내 아내가 잘못된 거지. 할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나는 떳떳하고 나는 거룩하고 나는 온전하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이 가정의 관계에 있어서, 부부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나는 순종하겠다 하는 그와 같은 주님의 선택, 순종을 따라서, 그래서 이와 같이인 거죠.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대로 우리는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